운명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또 언제 어떻게 만들까요? 명상을 통해 운명을 만들 수 있다면요? 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요즘 건강 관련 포스팅이나 영상을 보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 적당한 운동, 숙면, 그리고 명상이 공통이죠. 저도 명상의 중요성을 좀 일찍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한참 바쁜 30대에 태교를 위해 구매한 명상 CD 하나는 그 후로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이제 지천명의 나이 제 인생에서 명상은 24시간 진행형이랍니다. 마이트리에서 펴낸 운명을 디자인하라. 제 관심사에 딱 맞는 책을 낭독하게 돼서 운명처럼 느껴졌답니다. 달님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디자인하라고 하네요. 출판사로부터 낭독 제의를 받은 것이 매일 명상 속에 바라던 거였거든요. 택배로 이 책을 받았을 때 행복감과 감사함에 방방 뜬 소녀가 되었었답니다. 저자는 운명은 현재에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라고,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관리하고 훈련하여 명상을 통해 디자인하라고 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두 번째 삶을 디자인하러 가볼까요? 작가 감네시 파텔은 약사이자 약학자이며 명상가입니다. 그는 20세기 초 인도에서 시작된 하트플리스 수행의 계보를 잇는 네 번째 지도자로서 다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한 한국 하트폴리스 명상협회는 감수를 맡은 문진희 님이 2023년 하트폴리스 지도자 다지를 만나 요가 트랜스미션으로 사마디를 경험한 후 한국 지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책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트폴리스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실생활 측면으로도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며 균형 있는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운명, 숙명, 자유, 의지. 내 마음은 항상 진화와 운명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 인생에는 삶의 전환기를 맞은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 내린 결정은 나를 지금의 길로 가도록 이끌었다. 그 결정적 순간 중 하나는 1976년, 그러니까 내가 19살이던 해였다. 어느 날 명상 중인 나를 보고 대학 친구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뭐하냐? 왜 눈을 감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넌 명상을 하려 할 때마다 늘 산만하더라? 나는 말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가 말했다. 내가 아는 분을 소개해 줄게. 그분이 네가 곧장 트랜스 상태에 놓이도록 도와주실 거야. 친구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나는 좋아, 가자 라고 대답했다. 친구는 나를 어느 평범해 보이는 40대 여성에게 데려갔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왜 명상을 하고 싶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타고난 욕망입니다. 명상하고 싶습니다. 스와미 비베카난다처럼 인도 전역을 여행하고 싶어요. 저는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이 되길 원해요. 신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 인도자께서는 신은 어디에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은 모든 곳에 계시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찾으면 됩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출가해서 사라지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이렇게 답했다. 신은 하나의 성으로도 충분한데 남녀 두 성을 만드는 바보가 아닙니다. 결혼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녀는 이런 식으로 내가 꼭 붙들고 있던 몇 가지 근본 신념에 반박한 뒤 말을 이었다. 지금은 이것을 더는 논하지 맙시다. 제가 트랜스미션으로 당신이 하트플리스 시스템에 입문하도록 도울게요. 여기서 내가 말한 신이란 무엇인지, 그녀가 말한 인도자가 누구인지 궁금할지도 모른다. 신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 시절의 내게 신은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신은 어떤 성질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설명이 가능하다거나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성질이 있다. 비록 신은 성질의 세계 안에 존재하지만 진정 신의 영역은 언어적 정의를 초월하는 무이다. 그와 같은 본질을 부르는 수많은 이름이 있다. 근원, 창조자, 하느님, 절대자, 주님, 그리고 신성이 그것이다. 그녀가 말한 인도자는 구루 혹은 스승으로 알려진 영적 존재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좋은 선생이 학생을 안내하듯 이 인도자는 영성을 추구하는 제자와 함께하며 이들을 안내하는 스승이다. 그 안내는 트랜스미션이라 불리는 특별한 정수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당신은 이 책 전반에서 하트플리스 전통 스승들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것은 물론 트랜스미션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명상 세션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것은 굉장히 심오했고 이로써 이 시스템이 내게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시스템의 트레이너가 트랜스미션을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면 인도자는 어떠할까? 라고 생각했다. 그 인도자는 람찬드라로 인도 샤자한푸르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만나고 싶었지만 기다려야 했다. 그로부터 거의 1년 뒤인 1977년 여름방학이 되어서야 나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샤자한푸르에 간 나는 람찬드라가 사랑이 넘치고 단순하며 진실하고 현실적인 사람임을 알았다. 나는 그의 절대적 명료함에 빠져들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그러한 순수함과 명료함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지 경이로웠다. 그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의 전 존재에서 사랑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그와 함께하며 트랜스미션이 계속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람찬드라는 거의 내내 침묵하고 있었으나 침묵할 때마저 한시도 지루한 순간이 없었다. 내면에서 늘 교감이 이루어졌고 나는 내 안에서 그의 존재를 느끼느라 분주했다. 이것이 내 인도자와 함께하는 여정의 출발점이었다. 이는 이미 정해져 있던 숙명 같은 만남이었을까? 운명을 향한 근본 질문은 언제나 이렇다. 무엇을 바꿀 수 없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 삶은 숙명이 지배하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는가? 수천 년 세월 동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의지, 숙명, 신, 점성술, 카르마의 영향을 연구한 논문과 논쟁은 수없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우리의 생득권이라 여기고 다른 이들은 숙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대개는 이 둘의 조합을 받아들인다. 절대적 자유의지도 숙명도 없다는 말이다. 인생은 이 두 가지 극단적 시각 사이에 어디쯤에서 굴러간다. 이는 유전학과 같다. 우리에게는 인간 게놈으로 정의하는
고정된 유전 패턴도 있고 유동적인 후속 유전 요소도 있다. 기본 유전 구조는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환경, 생각, 정서가 모두 유전자 발현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유전자는 운명처럼 고정되어 있으면서 변화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진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내가 배운 운명을 비롯해 신념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숙명과 자유의지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지 이야기한다. 또한 운명을 디자인하도록 돕는 생활 양식 변화와 간단한 하트플리스 수행법도 소개한다. 오늘 우리의 행동이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 과거에 우리가 행한 것이 이미 우리의 현재를 결정했다. 이것이 우리가 운명을 엮어나가는 방법이다. 우리 각자는 시공간 차원에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 장애 인상을 형성하고 일련의 범주, 즉 개인의 특성 혹은 미래 카르마의 청사진으로 정의하는 특징과 인성을 창조하면서 그 시공간에 끊임없이 자신의 자국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그 인상들을 제거해 과거를 청산할 수 있으면 카르마 청사진은 지워지고 우리의 한계도 사라져 미래 운명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좋은 소식은 그 인상을 제거하기 쉬워 우리의 에너지장을 정화하고 인성과 카르마를 변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책 전반에서 이를 어떻게 행할 것인지 발견하고 인상 제거가 왜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운명의 정의. 운명이라는 주제에 꽤 실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근본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운명은 현재에만 바꿀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바꿀 수 없다. 그러한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가 남아있는 청사진을 지우기 위해 과거의 인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미래는 우리가 현재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결정된다.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일은 중요하다. 매일 매 순간이 우리 운명의 향후 궤도를 디자인하는 황금 같은 기회다. 두 번째, 우리는 매일 하는 생각, 즉 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창조한다. 이를테면 끌어당기는 것과 밀어내는 것,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다. 무언가가 당신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낸 순간 혹은 무관심에 아무 영향도 없던 순간을 알아차린 적 있는가? 무언가를 좋아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에너지장으로 끌어당긴다. 무언가를 싫어하면 우리는 그걸 쫓아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 다만 긍정적 방식이 아닌 부정적 방식으로 우리를 묶어놓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증오는 사랑만큼 강렬하게 한 사람을 떠올리도록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룹 리더에게 많이 화가 난 한 집단 구성원에게 둘러싸여 갈등을 중재한 적이 있다. 그룹 리더는 억압적 방식으로 행동했고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 그들은 내게 리더에 관해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 거의 종일 그 리더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리더의 단점과 과오를 명상하고 있었다. 그 집단 구성원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자 모든 접근 방식을 바꾸었고 상황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 생각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좋고 싫음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그렇다. 저 집이 진짜 좋아, 갖고 싶어.
저 여자랑 같이 일하기 싫어. 너무 건방져. 내가 저 사람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능력 있어. 이 사람들 위험해 보이는데 이들과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저 여자 무척 아름답다. 나도 저 여자처럼 생겼으면 좋겠어. 등등 우리는 호불호 순간에 자신이 그대로 반응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마음에 계속 인상을 형성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대부분 종잡을 수 없는 이 반응 모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훈련받지 못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을 낙엽이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듯 우리는 이끌리는 대로 방향성이나 더 높은 목표 없이 흘러간다.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의 깊은 생각이나 적극적인 계획 없이 모든 사건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운명을 디자인하는 도구를 훈련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먼저 한 가지 비유를 상상해보자. 당신에게는 멋진 신형 페라리가 있는데 그걸 타고 여기저기 운전하고 다니며 행복을 느낀다. 당신은 마음 가는 대로 넓은 고속도로를 가로지르고 경치 좋은 시골길을 찾아 오랫동안 자동차 여행을 다닌다. 그런데 운전하느라 차를 관리할 시간이 없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엔진이 멈춘다. 이제 더 이상 주행하지 못한다. 왜 페라리를 이야기로 하고 있을까? 우리의 운명 디자인에서 꾸준히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엔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를 마음, 가슴, 마음 또는 미묘체라고 부른다. 우리는 마음을 관리하거나 훈련하고 나서야 운명을 디자인할 수 있는 도구를 얻는다. 이는 내면의 고요함과 명료함을 찾아 생각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레이더처럼 우리를 안내하는 가슴 내면, 인간 잠재력의 심층 부분에 접속하기를 배우고 잠재의식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서 덩어리를 정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명상수행이 필요한데 이 책은 명상수행을 심층 탐색하고 있다. 당신은 난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행복해. 내가 왜 변해야 해? 지금 내 운명이 뭐가 문제라고?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행복한가? 생각해보라. 당신 주변을, 자신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자. 우리의 행복은 대개 외부 대상이나 환경에 기대고 있다. 상황이 변하면 슬픔이 몰려와 여기에 대처할 내면의 도구가 없이 그대로 남겨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는 페라리 운전자가 망가진 차와 함께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갓길에 남겨진 것과 같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행복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자. 만성 질병이나 말기 질환에 걸릴 때까지 몸에 필요한 것을 무시하는 건 좋은 생각인가?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마음 돌보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신형 페라리처럼 꾸준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 운명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운명이란 우리가 어딘가 혹은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운명이 불변이라면 인생에서 자기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운명을 디자인한다고 믿으면 목표를 세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문화와 계층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듣는 대답은 행복과 만족감과 사랑이다. 아슈타바크라 기타와 성경 같은 위대한 경전에 나오는 현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아슈타바크라는 자나카에게 용서, 단순함, 연민, 만족감, 진실을 수행해 행복과 사랑이 그 핵심으로 드러나도록 하라고 말했다. 성경에서 예수의 가르침 또한 같은 원칙에 바탕을 둔다. 과연 무엇이 행복과 만족감, 사랑을 가져올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그것은 좋은 관계, 좋은 직업, 자녀가 잘 사는 것, 안락한 생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걸 가져도 평화와 고요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앞으로 이 주제에 더 깊이 들어가면 행복이 외부 대상이나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리라. 학문에서 성공하는 것, 행복한 가정생활, 든든한 은행잔액, 좋은 친구, 쾌락, 소유물 등은 매일의 삶에 중요하지만 일시적 기쁨을 주며 영속적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이들은 모두 덧없다. 이들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진다. 그리고 타인이 내 행복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외부적 행복 원천에 의존하는 것과 좀 더 영속적인 것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영속적 행복을 찾으려면 내면을 깊이 바라봐야 한다. 외부 삶과 내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니 말이다. 잠시 우리가 고요하고 균형 잡힌 행복한 마음 상태라고 가정해보자. 그 자체로 이미 큰 성취다.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주의력 유지 시간이 매우 짧은 현대에는 특히 그렇다. 그러면 단순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이 우리의 운명일까? 아니다. 그것은 단지 디딤돌일 뿐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탁월해지고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자기 발전을 도모한다. 인간은 언제나 그래왔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불편함과 분투를 기꺼이 견디길 감수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바이올린의 대가,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는 모두 이것을 안다. 목표나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면 누구든 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위해 분투한다. 만족감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탁월해지고 나아지기 위해 쓴다. 삶은 진화 과정이며 모든 삶은 일종의 진화다. 어쩌면 삶은 지혜, 기술, 태도를 개발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발명과 발견 역시 진화다. 실패한 삶과 고난마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미래의 성장으로 이끈다. 실패가 어떻게 지혜를 가져오는지는 나중에야 깨닫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탁월함을 발휘하고 한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본능이 인간의 일부임을 알 뿐이다. 우리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충동이 있음을 보여준다.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람이라는 단어도 마음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마나스에서 왔다. 우리는 자신을 물리적 신체보다 마음과 훨씬 더 동일시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왜 그래? 얼굴이 엉망이잖아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런데 너 제정신이 아니야 라거나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아마 훨씬 더 화가 날 것이다. 우리의 에고는 정신 안정감이 모욕당할 때 더 상처받는다. 이는 정신질환이 신체장애보다 더 크게 낙인 찍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현병과 당뇨병은 모두 심각한 건강 문제지만 조현병보다 당뇨병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다.
2017년 4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제 세계에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공표했다. 당시 3억 인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수많은 사람이 불행해서 더 긍정적이고 즐거운 삶의 목표를 찾길 원한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에게 우울증을 유발하는 복잡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인간 역사에서 중대한 시기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우리 상황을 살펴보자. 우리는 한편으로 자신이 부, 소유, 쾌락, 만족감, 성공이라는 욕망에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발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벼움, 즐거움, 사랑이 자신을 더 높은 무언가를 향해 끌어당긴다는 것을 안다. 사실 더 높은 목적을 향한 본능은 우리가 더 크게 행동하도록 하는 힘이다. 예를 들어 사랑은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사랑에 빠진 사람의 걸음걸이는 뛰어오를 듯 경쾌하고 엄마의 사랑은 아기에게 좋은 영양 공급만큼 중요하다. 조부모와 손자 간의 사랑을 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는 사랑과 내면의 행복을 위해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는데 이는 이 일상 행동에서 목격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왜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온갖 수단으로 평범한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가? 왜 아이들은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가? 왜 어른들은 아직도 백일몽을 꿈꾸는가? 이 모든 것은 존재의 다른 계획, 즉 인간으로서 우리 삶의 일부인 영적 차원과 내면으로 연결되기 위한 탐색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삶을 사는 동안 그리고 삶을 넘어 우리 운명의 더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연 우리는 우리 미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미 모든 게 계획되어 있는가? 아니면 삶의 방향을 창조할 수 있는가? 기도 결과는 무엇인가? 기도 행위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따르는데 그 두 가지가 결합하면 영속적 변화와 진정한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자연의 공공연한 비밀 중 하나다. 첫째, 기도는 가슴으로 가장 높은 자아와 연결해 모든 것에 근원과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깊이 들어가게 한다. 둘째,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생각이나 암시의 힘을 사용하는데 요가에서는 이를 상칼파라고 한다. 상칼파는 아주 강력해서 명령이나 지시보다 더 잘 작동한다. 상칼파는 영어로 흔히 암시라고 번역하지만 이는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암시는 일종의 생각이다. 이것은 변화를 위해 주입하는 생각으로 여기에는 보통 개선이나 비전에 관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기도로 충만한 암시는 신성에 연결된 순수하고 열려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오묘한 암시다. 참고로 인류가 경험한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부정적 암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자동 암시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는 자기 암시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기도에서는 암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제발이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조차 너무 무겁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약간 더 부드럽지만 이건 역시 충분히 미묘하지 않다. 어떻게 신성한 침묵을 방해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가 이상적인 기도다. 연결하기와 상칼파라는 두 가지 과정은 화학작용을 하는 성분처럼 결합해 우리 내면의 정수와 교감하는 역동적 상태를 만든다. 기도 중에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 있기에
우리가 신께 바치는 생각과 느낌은 단순한 생각이나 이론 혹은 지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가슴으로 우리 의식의 캔버스를 가로질러 당신이 원한다면 우주의 장, 양자의 장으로 울려 퍼진다. 그 효과는 아주 강력하다. 이것은 진화를 여는 열쇠로 개인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변형을 일으킨다. 하트플리스 기도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참자, 즉 내면의 신성과 교감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더 높은 참자의 합당한 위치를 인정해 자기 숙련을 발전시킨다. 이는 단순한 인정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이 넘칠 때 참자아로 향하고 그렇게 점차 가슴의 소리를 듣는 기술을 마스터한다. 기도 언어는 우리 안의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일단 느낌이 있으면 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언젠가는 늘 기도로 가득한 상태가 될 때 밤에 하는 몇 초의 기도가 24시간 내내가 될 때, 내면의 스승에게 항상 집중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조율해 그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할 때가 온다. 우리는 기도로 충만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그 상태가 더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늘 내면의 연결이 존재한다. 이것이 하트플리스의 아름다움이다.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가 수행에 숙달하면 시간은 점점 덜 들면서 24시간 내내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니 기도 언어로 시작하라. 취침 전 기도의 모든 단어는 당신 가슴에 있는 어떤 느낌을 연다. 그 느낌을 따라가고 그 느낌을 묵상하고 그 기분으로 잠에 들라. 당신 인생이 변모할 것이다. 태도. 이제 이완, 명상, 정화, 기도라는 4가지 하트플리스 수행을 매일 하는 상상을 해보자. 수영, 운동, 악기 연주, 캘리그래피, 심장수술, 명상 등 자기 분야에서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매일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그러면 매일의 반복적인 노력을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태도와 관심이다. 태도는 성공의 95%를 차지한다. 내게는 기도하는 마음, 겸손, 사랑의 태도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한 소녀에게 극장에 가자며 첫 데이트를 신청한다. 그리고 그 소녀와 좀 더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1시간 혹은 더 일찍 도착한다. 잔뜩 흥분해서 소녀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때 만약 영화 시작 5분 전까지 소녀가 나타나지 않아 계속 기다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불안해지기까지 한다. 당신은 명상에 이 정도의 간절함과 열광, 열정이 있는가? 명상 중 내면의 자아와 만나는 것에 고무되는 느낌이 있는가? 이런 태도가 명상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잠들기 전 다음날 아침 명상을 고대하라. 당신의 참 자아에게 내일 아침 당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암시하라. 트랜스미션과 삼스카라를 비롯해 나를 통과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도록 관심을 기울이며 연습하라. 삼스카라는 사라지기 전까지는 당신의 것이니 삼스카라가 사라졌을 때 그 차이를 느껴라. 이는 수행 그 자체를 향한 매혹, 열정, 안정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은 그저 노동이자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인 일로 전락해 보람이 없다. 농장 노동자가 고된 육체 노동으로 매일 삭을 벌면서 자기 일을 두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는 하루 종일 일하지만
매일 30분씩 운동하러 체육관에 가는 사람처럼 근육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모두 태도의 문제다. 그저 기계적으로 수행한다면 안 돼. 일어나서 명상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단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행한다면 수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은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기쁘고 즐겁게 하라. 명상을 진심으로 즐기면 하루 종일 반복해서 명상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지만 명상을 아침에 한 번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다. 매일 일과. 나는 수년 동안 내 인도자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를 배웠는데, 이는 내 명상 수행을 깊게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자율운동이다. 자율운동이란 무엇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눈을 뜬 상태에서도 명상 상태를 불러온다. 두 번째는 명상 시간을 고정해 생체 시계를 수행에 맞춘다. 나는 이것을 배웠다. 생체 시계란 무엇인가? 러시아 과학자 이반 파블로프의 1890년대 고전적 행동주의 실험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매일 종을 치면서 동시에 개에게 음식을 주는 실험을 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개를 조건화한 뒤 어느 날 종만 치고 음식은 주지 않았다. 그러자 개들이 미쳐 날뛰면서 짖고 엄청나게 침을 흘렸다. 이것이 학습된 연합 반응이다. 우리 역시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에 학습된 연합 반응을 만들 수 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명상하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수월하게 명상으로 들어간다. 자신을 명상에 조율했기 때문이다. 명상을 위해 시간을 고정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를 계속 고수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간단하다. 6시, 7시 혹은 내게 효과적이라면 어느 시간이든 괜찮다. 핵심은 지속하는 데 있다. 어떤 날은 아침 8시, 어떤 날은 9시, 또 어떤 날은 6시, 어떤 날은 3시에. 2시간이나 1시간 명상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매일 명상하던 그 시간에 명상할 수 없는 날, 당신이 침 흘리는 개와 똑같은 방식으로 느낀다는 것을 깨달는다. 명상하고 싶은가? 이것이 핵심이다. 당신의 명상이 예측 가능해지면 다른 이들도 당신의 일과를 존중하고 자리를 내어준다. 일단 친구와 가족이 당신이 6시에 명상한다는 것을 알면 그 시간에는 방해하지 않는다. 반면 계속 시간을 바꿔가며 명상하면 당신이 명상하는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해 당신을 방해할 것이다. 나는 인도 구자라트의 한 마을에서 자랐다. 이곳에서는 아침에 해가 뜨면 풀을 먹이기 위해 버펄로를 마을과 농장에 방목한다. 저녁이면 버펄로는 모두 함께 돌아와 각각 자기가 사는 거리로 간다. 그 거리에는 자기 쿤트, 즉 밤에 묶여있을 구루터기가 있다. 버펄로들은 실수라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실수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집에 자기 구루터기로 가서 밤에 그곳에 묶여 있었다. 우리도 명상을 위한 장소를 고정할 수 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소파에서, 다음에는 침대에서, 직장에 늦어 급할 때는 기차에서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기도 하지만 명상 장소를 고정하는 것이 더 좋다. 시간이 흐르면 그 장소의 분위기가 정갈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곳에 앉으면 명상이 훨씬 수월해진다. 우리가 버펄로처럼 현명하다면 고정적인 명상 장소를 찾을 것이다. 사랑은 끌어당긴다. 내가 수년 동안 배운 또 하나의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 끌어당긴다는 사실이다.
가슴이 굳어있고 사납게 찡그리는 사람은 은총을 거부한다. 반면 기쁨이 넘치는 가슴은 쉽고 자연스럽게 은총을 끌어당긴다. 내가 50명의 고용인과 함께 사업할 때 나는 사람들 간의 차이점을 발견했다. 일할 때 그들의 표정과 태도에는 스펙트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제 시간에 출근해 기쁘게 일하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었고 회사에 그들이 있다는 게 행복했다. 반대로 나 이거 싫어. 이 일은 안 할 거야 라며 늘 불평하는 사람은 견디기가 쉽지 않았고 그가 회사를 나가면 아무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 일에 숙련된 정말 좋은 고용인은 하루만 빠져도 아쉬웠다. 그들의 부재는 그들이 있을 때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마찬가지로 영적 수행에서 규칙적이고 쾌활하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침에 우리가 성취하는 영적 상태에 있으면서 항상 페달 밟기와 조율 상태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일상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있으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일에 필요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공부해야 할 때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침착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다. 또한 한 번의 독서로 모든 것을 흡수한다. 다른 이들은 같은 단락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우리 행동은 하트플리스 수행으로 좀 더 완벽을 향해 나아간다. 비록 개선의 여지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인도자도 일과 내면 모두에서 완벽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며 나는 얼마나 많이 변화해 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지속해서 질문한다. 우리는 모두 점점 더 나아지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협력. 영적 수행의 핵심 소양 중 하나는 협력이다. 잠시 에베레스트 산을 트레킹하거나 우주 비행사가 되어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상상을 해보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침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도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마찬가지로 영적 여정에서는 우리가 내면의 우주를 건너가는 것이므로 여정을 마스터한 인도자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건 아니지만 명상을 올바로 하면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 상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일단 내적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발전한다. 그리고 한번 신뢰가 발전하면 수용하게 된다. 굳건히 수용할 경우 내려놓음이 발전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는 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 결과 주는 자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곧 어린아이의 놀이가 된다. 이는 영성에서 합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영적 성장은 협력할 수 없는 이들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암시의 힘. 하트플리스는 암시의 힘에 기반한다. 여기서 암시는 상칼파로도 알려져 있다. 이 주제는 앞서 기도 부분에서 이미 다뤘다. 그러나 암시의 오묘함에는 여러 수준이 있다. 예를 들어 보겠다. 3명의 친구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해보자. 바빠서 마음이 급한 이들은 붐비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린다. 그러다 그중 한 명이 지나가는 웨이터에게 소리를 지른다. 이봐요, 여기요, 주문하려고요. 이것은 명령이다. 웨이터는 그 친구를 향해 머리를 끄덕이고는 곧 돌아오겠다고 한다. 5분이 지나고 다른 웨이터가 지나간다. 두 번째 친구가 좀 더 예를 갖춰 말한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요청이다. 강제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명령조다. 두 번째 웨이터도 곧 돌아오겠다고 응답한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웨이터가 돌아온다. 세 번째 친구가 웃으면서 말한다. 우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웨이터는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는다. 세 가지 말 중 마지막이 가장 미묘한 암시이며 좀 더 힌트 같다. 이 세 가지 접근법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가 강한 것은 무엇인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 가장 오묘한 것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이다. 강제적인 접근법은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이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과 같다. 이 법칙에 따르면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데 그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다. 이와 유사하게 당신은 수행하는 동안 다른 수준의 미묘한 생각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화하는 동안 당신이 이러한 인상은 사라져야 해. 남자친구가 날 실망시켰어. 내가 느끼는 모든 분노는 등으로 빠져나가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러한 강제적 접근은 당신을 고군분투하게 만들고 특정한 것을 강제로 제거하려 하기에 실제로는 그 효과가 더 악화한다. 당신이 자리에 앉아 이건 사라져야만 해 하고 생각하는 순간 상황은 더 나빠진다. 좀 더 이완되는 미묘한 방법이 있다. 평화롭게 자리에 앉아 먼저 가슴 깊은 곳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를 만든다. 이어 아주 가볍게 암시해 그 뒤에 가능한 한 강제성이 없도록 한다. 신이시여 이것을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이는 가슴 깊은 곳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암시다. 이것은 기도가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도 기술을 익힐수록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의 미묘한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것저것은 오늘 반드시 사라져야 해 같은 생각으로 강제적으로 하면 그 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 일어난다. 자연은 항상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하든 요청하든 미묘한 암시를 하든 사랑과 함께 기도로 충만하든 늘 무언가가 작동한다. 그리고 그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사용한 미묘함의 수준에 비례한다. 저녁에 정화 수행을 할 때 가슴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가능한 한 부드럽고 미묘하게 지침을 따르자. 정화를 마치면 어떻게 순수함이 단순하게 전해지는지 관찰하자. 우리가 영적 삶에서 더 멀리 나아가다 보면 아무런 생각도 필요치 않고 그저 단순히 일이 일어날 때가 온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가다듬고 기도로 가득한 우리의 암시는 점점 부드러워진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사라지게 해주소서. 그녀에게 용기가 생기도록 하소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완한다. 그때 우리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라며 놀라워한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일이 우리를 거쳐 흘러가도록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암시 과정 첫날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일까? 아니다. 우선 우리는 미묘함을 개발하기 위해 각 단계를 겪으며 그 과정을 배워야 한다. 시작하라.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보라. 가령 정화 수행을 할 때 모든 복잡성과 불순물이 당신의 등 뒤에서 빠져나간다는 상칼파로 시작한다. 결국 저녁에 자리에 앉으면 어떤 말도 필요 없이 때가 온다. 그 과정은 그냥 시작된다. 이는 추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상 활동 중에 우리는 이런저런 추측을 한다. 저 사람 셔츠 좀 봐. 어디서 샀을까? 아, 저 여자 드레스는 별로네. 강사가 기분이 좋은 모양이네.
오늘은 기분이 별로야.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계속 추측한다. 앞서 논했듯 이러한 사고 패턴은 호불호다. 호불호가 고요함을 길러주는가? 마음을 훨씬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겐지스강 물이 수원에서 첫 한 방울이 떨어져 내리던 순간 그곳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이 첫 개울의 첫 번째 물방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그 물방울이 어디로 흘러갔고 어떤 저항에 부딪혔고 어떻게 장애물을 돌아갔는지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어떻게 대항에 도착했는지 상상한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가슴에 태어나는 순간을 관찰하고 그 생각이 어디로 가 당신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다. 물의 흐름처럼 당신의 생각은 더 큰 무언가로 진화한다. 그렇게 그 생각이 자라고 확장되는 동안 당신은 생각의 흐름과 진화를 관찰할 수 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관찰하고 당신을 거쳐 부드럽고 미묘하게 흐르도록 허락하는 것이 마음 챙김이자 요가에서 말하는 프라티아하라의 첫 단계다. 이는 생각의 힘을 현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 말로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은 자신의 참나에 몰입한 것이며 당신의 생각은 신성과의 삼투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기에 가장 미묘하고 강력한 상칼파가 가능하다. 살림들의 운명을 멋지게 디자인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제가 이 책을 받고 며칠 실천하며 구구단처럼 새기고 싶은 부분을 낭독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나에서 우리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반발에서 호응으로, 분노에서 측은지심으로, 노여움에서 사랑으로, 오만에서 겸손으로, 걱정에서 안정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수축에서 팽창으로, 불안함에서 평화로움으로,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거침에서 섬세함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불순함에서 순수함으로, 갈망에서 만족으로, 집착에서 무집착으로, 기대에서 수용으로, 생각에서 느낌, 느낌에서 경험, 경험에서 존재함, 존재함에서 존재하지 않음으로, 지성에서 지혜로, 소유에서 존재로, 사랑 안에서. 달님들 사랑합니다.